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강력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사명자들의 필수적인 준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전에 있었던 것은 전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세우실 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는 이 말씀, 옛사람을 버리라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시작하는 그 변화의 조건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사명 주신 거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대답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약에 사명을 주시는 명령이었다면 지금 10절에 있는 이 표현이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라면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야 하겠기 때문에 너를 보내노라. 바로에게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야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아울러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모세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거절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만한 능력이 없고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그랬습니까? 증거를 주신다 그랬거든.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마. 무슨 증거입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 내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증거를 주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현실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본 거나 들은 거나 체험한 거. 이미 일어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지금 일어난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겁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증거라고 주셨다면
모세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증거가 모세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현실로 입증이 되어야 그건 모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모세에게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믿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 사실도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뭘 제시를 합니까? 너 한 가지 증거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기적적인 것이든지 무엇든지 좋으니까 증거를 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다음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증거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증거 역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을 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증거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은 믿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뭘 보여주면 믿겠다고 평생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부활하셔서 천국 가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런 큰 일을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역사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야 하고, 매 순간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려오셔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뭔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모세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는 뭘 믿어야 합니까? 4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내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명백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일은, 믿음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일하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 가라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너 믿어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모세는 뭘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아무 일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믿음의 개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가 지나갔다라는 그 일 때문에 혹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손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곧 쫓아오고 앞에 도망갈 곳은 없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든지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간데라는 생각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그 전제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내려가서 직접 그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의 능력이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면 알수록 뭐가 더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모시고 내가 앞장서 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기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얻은 것 없지만 무엇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 잡는 일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문가가, 목수의 아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다고 그 말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한 겁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 세상의 과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켈빈주의의 원리가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중심. 이 성경 말씀 중심이 우리에서 멀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의 이론이 들어가고, 거기에 세상 과학이나 지식이 개입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막무가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이 없이 그저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육감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거다, 그건 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서 믿고 가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십시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 증거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핵심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베푸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교훈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